아모스 7장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3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9장 10절까지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9장 11절부터 15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7나라에 대한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 4, 5, 6장 이렇게 걸쳐서는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 그리고 과거의 모습 그리고 5, 6장에서는 미래의 모습 이렇게 이제 다루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죄악들이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이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잠깐 돌이켜 보면 긴박한 국제 정세와 강대국 속에서 잠시나마 이제 아시리아가 북쪽에 침입을 받아서 신경을 그쪽에 쓰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항상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다메섹, 아람 나라를 아시리아가 정벌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중동이 이제 힘이 분산되는 그런 시대에서 이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와 유다의 우시아 시대에 잠시나마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토의 확장을 누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중개 무역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긴박한 국제 정세와 강대국 속에서 잠시나마 이제 중동 지역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강성함과 그런 이제 풍요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는 경제적,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만큼이나 부패하게 되고 패역하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 4, 5, 6장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전에 읽었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경제적인 상황, 그런 영적인 부패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원해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는 그런 패역을 저지르는 것이죠. 모르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 가만히 될 수 있지만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은 가중처벌할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물질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안정 속에서 정체성을 상실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타락이 오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떠한 그 활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짓된 저울을 쓰지 않는다든지 거짓된 저울을 사용하지 말라든지, 그리고 대박을 쓸 때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대박을 쓰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저당 잡혔던 그런 겉옷마저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게끔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경제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저희가 구약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것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아닌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그 심판의 환상, 예언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을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총 5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7장에 이제 메뚜기의 환상 예언이 나오고, 불의 예언이 나오고, 그 다림줄의 예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여름 과실, 심판의 임박한 모습들이 이제 예언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 전 옆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 예언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서는 그 5가지 환상 중에서 메뚜기, 불, 다림줄 환상을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읽은 1절과 2절, 3절을 통하여서는 이제 메뚜기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절과 5절, 6절을 통하여서는 이제 불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메뚜기와 불 심판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메뚜기가 무엇이냐, 그리고 불이 무엇이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탈선한 선민에게 임할 재앙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모스 선지자의 도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변경되는, 그 유보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어떠한 그 예정하심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제공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돌아가는 시국이나 어제 이제 미국 선거도 끝났지만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도로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택하심 받은 자가 이렇게 이제 선견자로서,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치르신 이후에 성도가 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 있을까요? 교회에 있는 것이고,
그 바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심판을 유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한 오랫동안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저희가 또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선민에 대하여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벗어나서 그 도를 지나친 그런 이스라엘 선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다림줄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이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기울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균형을 맞추고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게 될 때 그 건물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다림줄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 여름 과일, 여름 실과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서는 그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을 할 때 항상 그 반대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구에 아니면 어떠한 다른 것에 이렇게 몰입하는 그런 삶을 보여준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견자는, 예언자는 어떻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람에 대하여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것을 보시고 일단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런 말씀은 4절 초두에도 나와 있죠.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니라. 그리고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명령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경청하는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그것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이 뒤에 나오는 아마샤 같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같은 사람은 들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을 풀어보면 그 뜻이 짐을 진 자다, 이렇게 저희는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짐을 진다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그 시대가 하나님께 대항하고 패역하는, 역행하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시대의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어떤 위해를 당하든지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그런 짐을 지는 자라는 것을 아모스의 이름 안에 이렇게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 말씀을, 이름을 풀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보시면 이제 풀을 벤 후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신다,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이 풀이라는 것이 이제 곡식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그 목초 자체를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풀을 벤 후에라는 것은 1차 한번 거둔 시기를 지나서 3, 4월에 늦은 비를 맞고 자라는 곡식으로 이제
풀로 얘기하면 사료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곡식으로 얘기하면 가난한 소작농들이 이제 식량이 되는 그런 곡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첫 번째 것은 거두게 하시고 두 번째 것을 이제 이렇게 메뚜기를 보내서 이제 메뚜기를 보내서 이렇게 이제 먹지 못하게 그리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도 있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그 국가적인 재난의 처저함을 또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생활에서 회개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위난의 시대에 선지자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도고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하건대 사하소서라는 것은 죄를 전제로 하여서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죄에 대한 용서의 결정권은 하나님 외에는 심판하시는 그런 부분에 결정권이 없다라는 것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여전히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또한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의 기도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벌였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내려와서 모세가 하나님께 도고의 기도를 드렸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의 화를 면하게 됐던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을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심판의 유예를 시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연장하시는 것이고요. 그 심판을 연장해 주시는 것은 또한 아울러서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이다. 만약 그 회개가 있지 않을 때는 더 심한 징계를 예고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 불신앙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유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4절에 보시는 것처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좀 더 강하게 보게 만드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심판의 그 처절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물이 있는 것까지도 아예 다 태워버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대적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주변에 깔려 있던 물도 다 살라버렸던 그런 모습처럼 여기도 큰 바다를 삼킨다라는 그 바다를 다 태워버릴 정도로 그 처절한 심판이 있을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그 도고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그런 부분이 이제 기도를 통하여 유보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말 바른 성도, 바른 진리를 가진 그런 자의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고서 이제 세 번째 다림줄에 대한 그 환상을 보고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이 다림줄의 환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의지를 확고하게 확정하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심판이 필연적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줄 것처럼 도고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내가 밀어붙이는 기도를 드려서 내가 바라는 것을 요청드린 것을 받아내야지, 이러한 무대뽀적인 기도를 드리는 어리석음도 있지만, 이 부분을 통하여서 아모스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확정하심, 심판의 확정하심이 얼마나 또한 안타까운 것인가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지혜도 가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볼 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빨리 캐치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유대에서 출생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로서 활동함에 있어서 그것에 대하여 대적하는 베델의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델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여로보암 1세가 10지파를 데리고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창궐할 때 예루살렘에 가서 정규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기의 백성들이 이탈할 것을 인간적으로 염려하여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 합리적으로 인간적인 어떠한 그런 지혜를 발휘하여서 만든 것이 베델과 단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우상 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뿌리는 출애굽할 때부터 금송아지 사건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상에 섬기는 그런 지역이 바로 베델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베델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론의 계열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 베델의 제사장은 여로보암이 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부여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여로보암이 또한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절기도 인간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폐역을 저지른 그런 모습을 저희는 배워왔습니다. 따라서 이 베델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제 그 왕에게는 아모스 선지자를 중상 모략하는 것이고요.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 이렇게 중상 모략하는 것을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여로보암에 대하여 그 모반한다라는 내용을 11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9절의 말씀에 보면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칼에 죽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이 이렇게 이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이 여로보암 2세는 예후의 그 후손이고요. 그 여로보암 이 계대는 열왕기 하 15장에 보시면 스가랴라는 왕이 끝으로 이제 멸절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 그 가문이 이제 멸망하게 됐다는 것을 이 아마샤 베델의 제사장은 이제 왜곡을 해서 여로보암 왕이 칼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왜곡하는 그런 이제 그런 그런 보고를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전혀 뜻하지 않게 이러한 왜곡되어 있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럴 때 분노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바른 말씀에 바른 진리에 서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셔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12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선지자야, 위에서는 왕을 모반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음해를 하면서 밑에서 보면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이러니컬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아마샤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가 이렇게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구나 베델의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다. 왕의 제사장, 인간 왕을 위해 일하는 자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모스가 선지자가 대답하는 것이 14절 15절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문적으로 선지자로서 키워진 선지자의 어떤 훈련을 받은 자가 아니고, 양을 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의하여 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온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하나님 왕을 위하여 일하는 자다라는 것이 위에 아마샤 제사장,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말한 것과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아모스 선지자의 그 대답을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비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1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 제사장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이 듣기에 거북하다라는 거겠죠. 이 시대에도 그런 바른 진리를 얘기하면 귀를 막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더욱더 민감하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해 주신 성도로서 과연 왜 이 시대에 성도로 있게 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시대는 어느 시대 못지않게 그 바른 의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는 그런 선지자의 결말이 17절에 나오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이렇게 복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은, 첫 번째가 서두에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든 나라든 이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연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되거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바른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또한 기도를 함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간합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에는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우리가 엇거지의 어떤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도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말고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담대하게 감당해내는 그런 용기도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주시는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러한 역사 심판을 통하여서 임시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 심판을 소망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정말 성도로서 성도의 고귀함을 지키면서 시대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르게 지켜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한 날을 성도로서 성도의 고귀함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택하여 주신 것을 짐스럽거나 부담스럽게 여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아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풍성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약시대에는 특별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성전에 모시고 구별된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기억하며 누란지기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변화의 시기에 있는 저희 교회와 그리고 각자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참된 말씀으로 부흥의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성도로서 바르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바른 기도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듯이 이 시대의 성도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성도로서 성실하게 또한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한날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보편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교육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주어질 새 해를 잘 준비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